첫 번째 그림은 1516년도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기적의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그 그림이죠.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과 배 두 척이 보입니다. 물론 뒤쪽에 사람들이 무리가 막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설픈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고기가 잡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주여 나는 베드로. 죄인이로서이다. 베드로. 베드로. 앞에 베드로. 베드로.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 예. 음. 함께 있었던 안드레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네.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베대. 맞습니다. 세베대. 네, 그 아버지 세베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특이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처럼 막 네, 네. 멋지게 나와 있다는 것. 이 당시가 이제 16세기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르네상스 시대를 비추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밑에 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여러분들 고기잡이 할 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고 풍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은 곳에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두루미 3마리가 보입니다. 흑두루미네. 흑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인데요. 이 두루미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두루미는 잘 때도 한 발을 들고 서양의 그 전설에 보면 돌멩이를 짚고 잔대요. 돌멩이를 짚고 이렇게 자다가 그럴 정도로 누가 오면은 딱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동물. 깨어있는 동물 셋이 여기 있습니다. 경계와 깨어있는 동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 세상의 그런 것에, 세상의 유혹에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미 셋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쪽을 보면 새가 있는데요. 까마귀가 있어요. 네. 까마귀는 보통 배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한쪽에서는 제자들의 깨어있는 삶도 이야기하지만 또 뭣도 이야기해요? 배교.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중에 이 이야기, 예수님의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를 여기에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특별히 한 제자만큼은 더 독특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면 9장 9절부터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세금 이외에 나머지는 자기 능력껏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같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인물로도 이야기가 됐고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만큼이나 세리도 나쁜 또 그 같은 민족 안에서도 매우 그 모멸감을 가지고 살았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냥 따른 이유 마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 마태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앞에서 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도 그렇고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절대 한가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밤새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아주 특이한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그들과 앉게 됩니다. 식탁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교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하고 같은 소속이다. 같은 공동체다. 내 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이 9절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타박을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자, 그럼 누가 건강하고 누가 병든 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아주 모호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봐. 누가 건강할까? 누가 병들었을까? 그러게요. 일단 다 병들어 보여요. 지금 현재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건강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심 중에서는 누가요? 니네들이 바리새인. 병들었어. 그 이야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화법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이 구가 이 말이 사실은 랍비들의 정형구인데요. 어떤 정형구냐면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안 들거나 가장 잘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꾸짖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너희들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어. 무지한 상태야.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호세아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앞서서 어부도 사실은 자기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 마태도 역시 사실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를 생각을 하면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까지도 그 인생의 스토리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 단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태 소명에 관한 그림인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1599년에서부터) (1600년도)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대작이어서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바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을 마치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의 화법을 키아로스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빛과 어둠을 매우 대비적으로 그리는 그 화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카라바조의 인생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그림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1세기의 사람인데 이 그림의 특이한 것은 중세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데요. 옷의 복장을 보면 1세기 복장이 맞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1세기 복장이 맞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16세기 말 로마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복식을 그대로 담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그렇죠. 말이 있는 거죠. 카라바조는 지금 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네. 21세기에 지금 보고 있다면 또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맞아요. 우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 이 장소는 지금 저쪽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디 선술집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장소인 것 같아요. 한쪽에 5명이 저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무슨 표현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콕 찍었네. 베드로 역시 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5명 중에 마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러게.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요 하는 사람은 아니 저 고개 아니야 숙인 저기 어린 나를 친구예요. 따르라 했어요. 손가락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5명 중에. 고개 숙인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쟤 너무 어리고. 이 사람은 어린 친구. 저 제일 네. 끝에 아니에요? 맨 가운데. 끝에. 네, 가운데. 제일 끝에 네. 맨 끝에. 다 손가락이 다 맨 왜냐면 끝으로 가고 빛이- 있는데 빛이 저기로 가죠.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맨 끝에 사람 같아. 자,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요? 어, 그러세요? 네네. 그래 그렇게 하자. 정답은 없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있는 5명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양을 잘 보면 예요? 이렇게 가 있어. 예요? 예요? 라고 할 수도 맞아. 있고요. 저 안경을 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라고 특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특이한 거 하나 집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손 모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손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천지창조.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맞네. 바티칸에 가보시면 네. 바티칸 시국에 바티칸 대성당 옆에 작은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정과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 명화들이 쫙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천정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천지창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 손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담을 다 창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호흡을 불어넣은 그 장면에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아담을 그려놨는데 아담은 세상 편한 자세. 이렇게 편한 자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기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지금 모습 중에 한 가지 허점은 뭐냐면 생기가 없어요. 그렇죠? 생기가 없어요. 손을 뻗었지만 오든지 말든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생기가 없다. 이 생기가 없는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달려오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이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자세는 당신의 자세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아주 고전적인 모습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딱 정자세로 해서 완전한 균형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켈란젤로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분이야. 자기의 무게중심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 찾아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손가락이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앞 그림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보았던 아담의 창조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은 누구의 손을 닮았나요? 인간이요. 아담의 아담. 손을 닮았어요. 아담. 하나님의 손이 아담. 아니고. 네, 맞아요. 왜 아담의 손으로 그려놨을까요? 사람으로 오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에서 죽지만 두 번째 아담은 모두를 살리는 참 인간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손은 바로 그 아담의 손을 지금 그려 놓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시돋친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5사람에게 다 빛입니다. 그런데 원래 빛은 이 방에서 어디에서 들어와야 될까요? 창문. 창문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어. 그리고 이 창문의 격자는 십자 모양 격자입니다. 네. 그럼 십자 모양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십자 모양 십자가. 격자 창문은 다른 말로 하면 카라바조가 당대에 살았던 1600년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둡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건?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알프스 이남 지역에서 로마의 그 가톨릭의 개혁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개혁들이 뭔가 미진했던 거죠.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카라바조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 그림에다 담아놓게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의 공명이 되는 이유는 오늘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 때문이에요. 빛이 어디에서 오는가? 참으로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우리의 빛은 들어오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왜 하필 어부였을까? 거기 있는 우리가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 부흥 또는 복음 전도, 전도 폭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정말로 소외되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만 저 두 사람은 아예 반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여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또 공명하는 그런 여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